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라는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4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물론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그렇습니다. 그 4개의 계절 가운데서 마음을 풍성하게 해주는 계절은 바로 가을이 되는 거죠. 농부들이 땀 흘려 열심히 가꾸었던 농작물들이 그 결실을 맺는 계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10월은 가을이 더 깊어지는 그러한 계절이에요. 초록빛을 띠던 나무들이 붉은 빛을 내면서 산과 들을 붉게 누렇게 물들이고 하늘은 더 높게 더 깊이 파란색을 칠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집집마다 문 앞에 속을 파낸 노란색 호박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나무나 또 청문에 거미줄로 이렇게 무슨 장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해골과 또한 뼈들, 그리고 귀신 모양의 그 모비를 갖다 놓고 그리고 장식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10월 마지막 날 할로윈 데이를 준비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할로윈 데이는 All Saints Eve라고도 부릅니다. 11월 1일, 즉 만성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그 세인트라는 이름이 붙인 성자들, 그 성자들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전날에 10월 31일을 할로윈 데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귀신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복장을 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초콜릿, 사탕, 과자 등을 얻는 놀이입니다. 그리고 집에서들은 그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갖가지 그런 모빌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모빌들을 갖다 장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즘에는 상업적인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장사 속으로 자꾸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이것이 한국의 이태원까지도 들어가서 이태원도 할로윈 데이만 되면 아주 난리가 난다고 합니다. 굉장하다고 해요. 물론 다른 지역은 안 그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호박을 갖다 놓는 것은 가을이니까 추수의 계절이니까 좋은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은 집집마다 귀신집으로 만들어 놓는 것은 이 가을, 이 풍성한 계절에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이 계절에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있어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이 할로윈 데이를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성경 가운데서 오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손 마른 사람을 갖다가 고치셨어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네가 병을 고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시비를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주 기가 막히게 말 한마디로 완전히 그들을 제압해버렸죠. 그랬더니 그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고 의논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오시죠. 그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나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계신 곳에 에워싸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바로 전에 그와 같은 일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이 내용은 그 회당에서 나오신 바로 그 즉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시간이 있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22절에 보시게 되면 그때에 누군가가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깨끗이 고쳐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눈 멀고 말 못하는 그 사람이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귀신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우리가 병으로 봤을 때 병은 곧 귀신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병은 귀신에 의해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나와요. 병의 원인을 귀신이라 하지 않고 또 병의 치료를 위하여 귀신을 쫓으라고 하질 않았어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치료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병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한 10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이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럴 시간은 되지는 않고 대충 짧게 성경 본문 가운데서 중요한 부분만 제가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욥기서 2장 7절에 보니까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다고 그랬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는 마태복음 9장 32절에 보시면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은 귀신 들렸다고 그랬잖아요. 말 못하는 사람 또 보지 못하는 사람이 귀신 들렸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귀신에 의해서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니까 마태복음 9장 2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그를 고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죄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계시록 2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이에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음행이라는 이 말은 우상을 섬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긴 것을 회개치 아니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징계로 인한 병이 들었다는 것을 주님의 징계로 인해서 벌이 내려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내용으로 우리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나오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에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만치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서 30절의 내용입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무슨 얘기냐 하면 성만찬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성만찬에 참여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병이 들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병의 원인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요한복음 9장 3절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병이 들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창세기 32장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에게 어떻게 해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가는 누구예요? 또 자기는 누구예요? 바로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에 의해서도 병이 들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좋은 의미죠,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디모데전서 5장 2절에 보시면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늙은 여자는 많이 병들었잖아요. 어려운 것이 많잖아요. 자, 바로 이 말은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신체적인 어떤 조건이나 자연적인 어떤 현상 또한 인간의 부주의로 인한 질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나 그 다음에 박테리아로 인한 질병도 바로 여기에 속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아홉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병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 번째는 마지막으로 열왕기하 13장 14절에 보시게 되면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그랬어요. 죽을 병이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모든 병이 귀신이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는 귀신을 절대시하려는 무서운 오류이며 성경을 변절시키려는 그런 의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몰려온 많은 사람들은 그 기가 막힐 이적의 놀라움을 나타내며 예수님을 보고 이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바로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두들 수군거리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군중들의 소리를 듣고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죠. 전혀 엉뚱한 판단을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죠. 바리새인들은 누구입니까? 성경의 시대는 우리가 크게 둘로 나누죠.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와 구약시대 그 사이는 400년이라는 간격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전혀 나오지 않고 성경이 나오지 않는 그 시기입니다. 400년이라는 그 시기가 있는데 그 중간기 중에 마카비 시대라는 시대가 있어요.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킨 그 시대에 하시딤이라는 그런 그 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파도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눠졌어요. 그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파라고 불렀어요. 그들은 모든 구약 성경을 다 정경으로 받아들였으며 내세의 부활, 영적인 세계를 다 믿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는 랍비였어요. 랍비들은 성경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회당에서 주로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또 성경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바리새파를 갖다가 비판하지는 않으셨어요. 그 성경 가운데 보면 바리새파를 갖다가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는 않으십니다. 누구를 비판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을 비판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살질 않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독사의 자식들아, 회친한 무덤들아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오늘 그들은 사람들과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24절 보시면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병든 자의 병을 고쳤는데 귀신의 왕이 낫게 했다는 거예요.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소위 성경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와 같은 말을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오늘날 한국에서 무당들이 하는 일을 바로 그들은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 무당들이 어떻습니까? 무당들이 어느 집에 우환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에 구슬하는 것을 보면 돼지 대가리를 비롯한 재물을 차려놓고 그 다음에 신령이라고 하는 상위 귀신을 갖다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구슬, 북을 두드리거나 장구를 치거나 또 이 방울을 막 흔들어 대면서 꽹가를 치면서 막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막 저주를 하죠. 귀신을 저주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귀신을 달래기도 합니다. 마치 이건 뭘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할로윈 데이에 아이들이 와가지고선 사탕을 덜러 와서 문을 두드리면 사탕을 내주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달래기 위해서 말이죠. 귀신이 달래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귀신을 내쫓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지하는 것을 보고 조롱하여 그것을 막으려고 그들의 신앙과는 정반대의 말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했어요. 오늘날 그 그리스어로는 벨제불이라고 합니다. 왕이신 바알이라는 뜻이에요. 신약 성경에서는 귀신의 왕 사탄이라고 불렀습니다. 귀신의 왕만이 병든 자 속에 들어간 귀신을 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소리에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로 말씀하시면서 이치에 맞지 않음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는 분쟁하는 나라마다 동네나 집마다 제대로 설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망한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자기들끼리 싸우면 세상에 제대로 서는 나라가 어디 있고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집안에서도 서로가 싸움박질을 하면은 그 집안 망하는 거예요. 망한 집안이죠 완전히. 오늘날 무슨 어떤 탤런트 또 해가지고 어떤 가수 이래 가지고 쭉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집안에서 얼마나 그 돈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지 몰라요. 그 집안 망한 집안이에요. 누가 그 집안은 온전한 집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 지들끼리 치고받으며. 다른 하나는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즉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이 사탄이고 몸속에 들어가서 병을 일으킨 귀신도 사탄이 보낸 것 아니에요. 그럼 사탄이지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의 나라가 서겠느냐는 것입니다. 망한 나라가 되는 거죠. 바로 할로윈 데이에 귀신을 물리친다고 모빌등을 세우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귀신을 물리친다고 오히려 귀신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해골바가지들을 세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사탕을 주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당연히 귀신을 쫓아내려면 뭘 세워야 될까요? 천사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좀 천사를 세웠으면 좋겠어. 천사에 좀 무슨 모비를 갖다 놓고 말이죠. 그래 놓고선 할로윈 데이라고 했으면 차라리 낫겠어요. 근데 귀신이 귀신을 쫓는데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게?
또 다른 하나는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간혹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었다고 한다면 그들도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들을 쫓아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스승인 너희들을 결국 재판관에게 넘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으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알세불이 절대로 쫓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눈 멀고 말 못하는 자가 고침을 받은 것은 고침받은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믿는 자들도 모두가 다 성령이 그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너희 안에 없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참 기가 막힌 말입니까?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우리들 모두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라는 얘기죠. 귀신을 쫓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질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귀신, 사탄의 세력은 완전히 멸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임해진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뜻대로 오늘도 바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복되고 아름다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임해질 것인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이미 계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바알세불이 귀신들을 쫓을 것이며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쫓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를 오늘 말씀하고 있었사오니 이 말씀을 온전히 가슴속에 새기고 할로윈 데이 같은 이러한 날들 우리는 오직 정말 주님을 의지하며 생각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미 맛있어 보이죠? 보세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은, 그 사랑은 말할 수 없어서